시뻘건 핏방울이 백설이 낭자한 눈밭 위로 점점이 박히며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고 있었다. 안학은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화살촉이 박힌 백여우의 뒷덜미를 움켜쥐었으나 이내 짐승의 가쁜 숨결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측은함이 밀려왔다. 살려달라는 듯 애처롭게 깜빡이는 여우의 눈망울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안학은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여우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 안았다. 차가운 산바람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나 안학은 품 안에 작은 생명이 내뿜는 미약한 온기에 의지하며 가파른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집으로 돌아온 안학은 남편인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오기 전 서둘러 뒷방 아랫목에 여우를 눕히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며 밤새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이튿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우는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학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3번 머리를 조아리고는 창밖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아침상에 앉아 지난밤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투덜댔지만 안학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부엌일로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날 이후로 가난에 찌들어 끼니를 걱정하던 부부의 살림살이는 마치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하루가 다르게 풍족해지기 시작했다. 나무꾼이 산에 나가기만 하면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던 귀한 산삼이 발에 치였고 장터에 내다 파는 나무들은 유독 향이 좋아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이 산신령의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려 눈을 번뜩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빼어난 미색을 지닌 여인이 나타나 나무꾼의 집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인은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안학에게 다가와 갈 곳 없는 몸이니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안학은 여인의 눈매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으나 그것이 과거 자신이 살려준 백여우의 눈빛과 닮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선뜻 문을 열어주었다. 여인은 자신을 설하라 소개하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손을 대는 곳마다 향기가 진동하고 해묵은 먼지조차 빛이 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꾼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설아의 자태에 넋을 잃기 일쑤였고 안학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과 시샘의 불꽃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설아가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기괴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밤마다 나무꾼의 집 주변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안학은 애써 소문을 외면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이 자다가 말고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설아였으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고 구슬프게 들려왔다. 안학은 문틈으로 비치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고 배신감과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설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눈동자는 안학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날의 백여우와 똑같은 빛을 내고 있어 안학은 차마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결국 안학은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집안에 든 요물을 쫓아낼 방도를 물었다. 점쟁이는 안학의 얼굴을 보자마자 장차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경고하며 절대로 그 여인의 정체를 발설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학은 시장에서 남편이 줄곧 사고 싶어 했던 가죽신을 샀으나 무거운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속은 납덩이를 얹은 듯 답답하기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마을을 다스리는 김진사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며
나무꾼을 영모의 죄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나무꾼이 가진 재물을 빼앗기 위해 요사스러운 여인을 집에 들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함정을 판 것이었다. 안학은 울부짖으며 남편을 붙잡았으나 힘없는 평민의 손길은 거친 병졸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혔고 나무꾼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해 관가로 압송되었다. 설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는데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희미한 은빛 광채가 흘러나오며 대기를 차갑게 얼리고 있었다. 안학은 남편이 끌려간 빈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문득 방 안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설아와 시선이 마주쳤다. 설아는 천천히 다가와 안학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고운 목소리로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넸다. 그 순간 안학은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영험한 기운을 지닌 불멸의 존재였음을 직감하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관가로 끌려간 남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안학의 가슴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인 듯 시리고 아팠으며 마당에 흩뿌려진 흙먼지조차 슬픔을 머금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안학은 설아의 손길이 닿은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었으나 그곳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아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설아의 눈동자는 깊은 밤, 산속의 호수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된 채 오로지 그녀의 목소리만을 담아내고 있었다. 안학은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억누르며 설아의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설아는 그런 안학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자비로운 보살의 것 같기도 했으나 동시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맹수의 잔인함이 공존하고 있어 안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설아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담벼락 밑에 핀 시든 꽃 한 송이를 손으로 어루만졌는데 그러자마자 시든 꽃이 생기를 되찾고 만개하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져 안학의 넋을 빼놓았다. 설아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오로지 안학이 베푼 그날의 자비 때문이라 말하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라 나지막이 읊조렸다. 안학은 설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김진사의 마수가 이미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뚜렷하게 자각하며 몸을 떨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소문난 악질로 재물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목숨쯤은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자였기에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안학은 설아에게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다짐했으나 설아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인간의 재물 따위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못 박았다. 밤이 깊어지자 안학은 홀로 차가운 방에 앉아 남편이 입던 낡은 저고리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으며 창밖에서는 불길한 올빼미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설아는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으나 집안 곳곳에는 그녀가 남긴 기이한 향기가 감돌아 안학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안학은 환청처럼 들리는 여우의 웃음소리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안학은 남편의 면회를 위해 관가로 향했으나 김진사의 사주를 받은 포졸들은 안학을 문전박대하며 남편이 곧 대역 죄인으로 처형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안학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보복이 두려워 안학의 시선을 피한 채 서둘러 제 갈 길을 가기에 바빴다. 인간의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안학은 문득 설아가 했던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학은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는 안악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김진사는 이미 나무꾼의 재산뿐만 아니라 설화의 미세까지 탐내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을 궁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나무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안악은 분노로 몸을 떨며 김진사의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하인들의 매정한 매질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뿐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안악 앞에 다시 나타난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안악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인간의 법으로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차갑게 속삭였다. 설아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씻은 듯 나았으나 안악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오히려 더욱 깊어져 가기만 했고 그녀는 결국 설아의 힘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설아는 안악에게 오늘 밤 자정에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 밑으로 찾아오라고 명하며 그곳에서 남편을 구할 유일한 방도를 알려주겠노라. 약속하고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안악은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혔으나 남편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속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귀신처럼 안악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보이지 않는 짐승들의 눈빛이 숲속 곳곳에서 번뜩이며 안악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설아가 인간의 옷을 벗어던지고 9개의 꼬리를 달빛 아래 휘날리며 거대한 백여우의 형상으로 서 있어 안악을 경악게 만들었다. 설아는 은빛으로 빛나는 털을 세우며 포효했고 그 소리는 산맥을 울리며 마을에 잠든 사람들의 꿈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강력하고 신엄한 위용을 자랑했다. 설아는 안악에게 남편을 구하는 대가로 안악의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순수한 설렘과 행복에 관한 기억이었다. 안악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편과의 추억을 지워야 한다는 역설적인 운명 앞에서 오열했으나 남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설아의 날카로운 손톱이 안악의 미간을 살짝 스치자 눈부신 빛과 함께 안악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미소와 다정했던 목소리가 서서히 안개처럼 흐릿해지며 사라져갔다.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컸으며 안악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설아는 쓰러진 안악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다가 이내 차가운 눈빛을 되찾고는 김진사의 집이 있는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안악이 눈을 떴을 때 주위는 기이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으며 산 정상의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안악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통 속에서 몸을 일으켰으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에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정작 자신이 왜 이 깊은 산중에 와 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기억의 조각들이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으나 가장 소중했던 남편과의 첫 만남과 그 설레던 감정들은 이미 설아의 손길에 씻겨 내려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안악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이미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김진사의 집 방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모여 앉아 지난밤에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밤 김진사의 집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푸른 불꽃이 집 전체를 휘감았으며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안악은 본능적으로 관가를 향해 달렸는데
그곳에는 포박당한 채 처형장에 끌려 나오던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실성한 듯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김진사는 자신이 모은 금은보화가 모두 낙엽과 돌덩이로 변했다며 울부짖었고 그가 작성했던 나무꾼의 죄상을 적은 문초 기록들은 모두 백지로 변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안학은 남편을 보자마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그가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인연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어 그저 낯선 그리움에 휩싸인 채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다. 남편 또한 아내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으나 안학의 눈동자에 서린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나타난 설아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이 아닌 서슬퍼런 위엄을 갖춘 여신의 형상으로 나타나 김진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죄악을 낱낱이 꾸짖기 시작했다. 설아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대지를 울렸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김진사를 가리키자 그가 탐욕으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증발하며 그의 육신은 급격히 노쇠해져 갔다. 김진사는 용서를 구하며 바닥을 기었으나 설아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인과응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요물이라 욕하던 입을 다물었다. 설아의 등 뒤로 9개의 은빛 꼬리가 환영처럼 일렁였으며 그녀의 기운에 눌린 포졸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안학은 설아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바친 기억의 대가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비록 머리는 잊었을지언정 심장은 남편을 향해 고동치고 있음을 느꼈다. 설아는 안학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기억을 가져간 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배려였노라 말하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 눈물방울이 안학의 가슴에 닿자 얼어붙었던 기억의 일부가 녹아내리며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일구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안학을 오열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아내를 품에 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약속했으나 설아의 존재가 내뿜는 강력한 신기가 마을을 뒤덮자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설아는 이제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알리듯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고 그 소리에 응답하듯 산속에서 수천 마리의 여우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온 마을을 진동케 하였다. 관가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은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마지막 남은 황금 한 덩이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 설아가 내린 신벌에 의해 돌로 변해버려 영원히 그 자리에 고착되었다. 설아는 안학과 남편을 마지막으로 응시하며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요괴의 천년 수행보다 깊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슬픈 미소를 지은 채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안학은 설아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그녀의 신형은 이미 달빛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고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로지 하얀 여우털 하나만이 남아 바람에 나부꼈다. 마을의 소라는 점차 잦아들었으나 하늘에는 여전히 평소보다 크고 붉은 달이 떠 있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아기는 단죄를 받았으나 안학의 가슴 속에는 설아라는 이름의 여우가 남긴 깊은 여운과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아릿한 통증으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마을의 소란이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했으나 관가 마당은 여전히 서늘한 신기와 피비린내 나는 욕망의 잔재가 뒤섞여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돌로 변한 진사의 형상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학은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기억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설화의 마지막 목소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아 자꾸만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관가의 우두머리인 사또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나왔으나 이미 상황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뒤였고 백지로 변해버린 장부들과 돌덩이가 된 금괴들을 보며 자신의 권세, 또한 한낱 물거품에 불과함을 깨닫고는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안학은 남편을 이끌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으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떨칠 수 없는 질투가 뒤섞인 채 부부의 등 뒤를 쫓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학은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들이 무엇인지 남편에게 묻고 싶었으나 입을 뗄 때마다 목소리가 잠기고 가슴이 답답해져 그저 묵묵히 걷기만 했으며 남편 또한 아내의 눈에 서린 낯선 슬픔을 눈치채고는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부서진 세간들이 그간의 고초를 대변해주고 있었고 안학은 설화가 머물던 방의 문을 열었으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채 차가운 한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안학은 방 한구석에서 설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하얀 여우털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 체온처럼 애처롭게 느껴져 다시금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위로했지만 안학은 이미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김진사의 친인척들과 그에게 줄을 댔던 권력자들이 설화의 정체를 요괴로 규정하고 나무꾼 부부가 요물과 내통하여 대갓집을 파멸시켰다는 상소를 올리며 다시금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이제 밤마다 여우 귀신이 나타나 어린아이들의 간을 파먹는다는 흉측한 유언비어가 퍼졌고 어제까지만 해도 부부를 불쌍히 여겼던 이웃들은 돌변하여 그들의 집 앞에 오물을 던지며 마을에서 떠날 것을 강요했다. 안학은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쉽게 변하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으며 설화가 왜 그토록 냉소적인 눈빛으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아에 항의하러 갔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뿐이었고 부부는 졸지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일단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나무꾼의 집을 에워쌌으며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어 당장이라도 부부를 끌어내어 처단할 기세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안학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몰렸으나 남편은 아내를 뒤로 숨긴 채 낡은 도끼를 움켜쥐고 죽음으로써 아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밖에서 던진 횃불의 초가집, 지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숨이 막혀오는 절망적인 순간에 안학은 품속에 간직했던 하얀 여우 털을 꺼내어 간절히 기도했으며 제발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남은 목숨마저 바치겠다는 서약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러자 타오르던 불길이 갑자기 보랏빛 불꽃으로 변하더니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인간들을 멀리 밀쳐냈고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며 치솟던 불길을 순식간에 잠재워 버렸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가운데 보랏빛 불꽃 속에서 설화의 형상이 다시금 서서히 나타났으며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협적인 요괴의 본 모습에 가까워져 있어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설화는 안학을 향해 어리석은 인간의 정을 끊지 못한 대가가 이것이냐며 호통을 쳤으나 그 목소리
밑바닥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깔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도력을 모두 쏟아부어 마을 전체의 망각의 안개를 뿌렸다. 안개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나무꾼 부부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몽유병 환자처럼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고, 마을에는 오로지 부부와 설아만이 남아 서로를 응시했다. 설아는 이제 자신은 인간의 정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 더 이상 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의 마지막 보호는 부부를 아무도 모르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선언했다. 설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부부를 감싸 안았고, 안악은 비로소 남편과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으며 모든 오해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설아는 자신의 꼬리 하나를 잘라 안악의 손목에 감아주었는데 그것은 평생 부부를 지켜줄 부적이자 설아가 인간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자취였으며 그녀의 신형은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투명한 이슬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무꾼 부부의 존재는 서서히 지워졌고 다음날 아침 불탄 흔적만이 남은 빈터에는 오로지 아침 이슬만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부부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산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사냥꾼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가오라 믿으며 더 이상 그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강산이 여러 번 변하였으나 깊은 산맥의 품속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오막사리에는 여전히 시간이 비껴간 듯한 평온함과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고 있었다. 안악은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모습이었으나 눈매만큼은 과거 배겨울을 살려주던 그날의 자애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곁을 지키는 남편 또한 강건한 모습으로 장작을 패며 마당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설아가 남겨준 은빛 털로 엮은 팔찌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부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며 그 기운 덕분인지 부부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평생을 화목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설아가 좋아했던 산사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면 나뭇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고운 목소리처럼 들려 안악은 가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부부는 매일 아침 산신령에게 올리는 정화수를 떠놓고 자신들을 구해준 설아의 넋을 기리며 자신들이 누리는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과 보은의 결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되새겼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나무꾼과 여우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선을 베풀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교훈으로 남았으나 정작 주인공인 부부는 명예나 재물보다는 소박한 한 끼의 밥상에 감사하며 지냈다. 가끔 산 아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부부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과거 설아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세상에 다시 돌려주려는 그들만의 보답 방식이었다. 그런 날이면 밤하늘에는 유독 밝은 달이 떠올라 오막사리를 비추었고 숲 저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여우 울음소리는 부부에게 설아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선사하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어느덧 생의 마지막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을 느낀 안악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낸 이 생이 참으로 꿈결같이 아름다웠노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지막 회상을 남겼다. 남편은 아내의 여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음 생에서도 당신이 살려준 여우의 인연처럼 다시 만나 보은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고 두 사람의 눈가에는 회한 없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고여 달빛 아래 보석처럼 빛났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이 들듯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으나 신기하게도 그들의 시신은 온기를 잃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오막살이 주변에는 수만 송이의 하얀 꽃들이 피어나 부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향기롭게 장식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로 거대한 백여우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환영을 보았다고 전했으며 그날 이후로 그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나 악한 기운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신성한 영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때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선행은 요괴조차 감동케 하여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는 후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설화가 남긴 은빛 팔찌는 부부가 떠난 자리에 작은 돌무덤과 함께 남겨졌으나 어느 누구도 탐욕스럽게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을 지나는 이들은 고개를 숙여 이름 모를 은인들의 넋을 위로하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서로를 시기하며 살아가지만 깊은 산중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바람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며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여우의 보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하여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남긴 채 달빛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가며 마침표를 찍는다.